사도 바울께서는 앞선 10장에서 자신은 마치 상을 위해서 1등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경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나처럼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런해라, 달려가라. 결승선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달려가라. 그리고 자신의 총체적인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달려가라.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이 일에 있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력이 단지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관계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자격 미달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지 못할 바를 염두에 두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달려갔지만 자기 개인이 저처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라고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전한 복음에 제가 자격 미달이 되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위해서 경주하는 자와 같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차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있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범죄자로 있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림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고자 그렇게 힘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도 우리는 선자야, 이미 우리는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선자야, 우리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와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경계하며 뛰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10장 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냐하면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9장 27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기를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지요. 사도 바울부터 약 1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지요. 모세가 인도하에는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것이 마치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세례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고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구름 아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빛이 비쳤지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실제로 구름은 아닌데 그 구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래에 있었고 다, 그래서 10절 1절에 우리 조상들이 올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올, 계속 올이 강조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영적인 식물을 먹으며, 그때 뭐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가 영적인 식물입니까? 육적인 식물이지요. 육적인 식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만나를 통해서 뭘 알게 된 겁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의 생명은 누구와 관계된 것이다? 하나님께 관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식물과 같은 것이었다. 육적인 식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그 드링크를 마셨어요. 어디로부터 나온 드링크를 마셨습니까? 반석으로부터 나온,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반석에서부터 나온 물을 마시면서 뭘 인식하는 겁니까? 아, 우리의 생존은 불가능한 거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 땅에서 모래에서 물이 나오면 몰라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다. 그들을 따르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따르던 반석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반석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석이 따라다녔습니까? 안 따라다녔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비유를 행하는 겁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영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10장 1절에서의 왜냐하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해가지고서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로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천국을 따는 당상으로 바울에게 확신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장막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것은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이나 자기가 자격미달이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그만큼 이 지옥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0.00001%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으리만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하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로서 자기가 분명히 천국에 갈 확신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경주자가 1등만 받는 그러한 경기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경주자들이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당신들도 달려가야만 안 된다. 어떤 일에 있어서? 죄악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당신들이 그때 이들이 행했던 그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행할 때는 어떻게 할 거다? 당신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당신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만 되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확신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짓 확신은 예루살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그래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왜? 죄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행한다.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폐하시는 겁니다. 그 개인도 가정도 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럴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죄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가 우상입니까? 우상 숭배는 두 가지가 있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 경배를 가로막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녀라면 자녀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못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우상인 겁니다. 너무하지 않냐? 하나님 경배를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내 기호가, 어떤 사람은 기호가 하나님 경배를 막아섭니다. 주일날 낚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낚시 때문에 못 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뭘 맡았어요? 뭘 맡아가지고 그날은 회의 때문에 주일날 경배를 못해요. 그럼 그게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우상인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계명,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그래서 만몬, 배금 사상, 돈, 요새는 그 동물들이 또 예배를 드리기 힘들게 합니다. 동물들이 어디 가지도 못해요. 놀러도 못 가요. 개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어제도 동기 목사님 만나셨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된대. 왜? 개가 굶고 있대. 뭐 참, 개가 한 2, 3일 굶어도 안 죽어요. 안 죽는데 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아프리카에 누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표현해야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히틀러가
자기 독일산 세퍼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동영상에 보면 그냥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히틀러가 자기 개를 막 자기 집에 안에 있는 개를 막 부둥켜 안으면서 그 살인자의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사람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600만 원 죽였으면서 자기 개는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상 숭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둘 다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무슨 죄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8절 말씀해 보시면 간음죄로 인해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성적인 교통을 했죠. 창기들하고. 공창이죠, 공창.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어떤 중간에서의 영매, 어떤 창기들이 있는 건데 돈 받고 하는 그런 창기들이 아니고 여기는 그 여자들하고 관계하면 그 여자들이 그 신하고 관계되어진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하고 관계하면 신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신의 은혜, 은총을 입고 그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음한 겁니다. 허락받은 간음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주로 사용했던 것 피가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름. 그리고 그 정명석 같은 자는 자기하고 여대 학생들이 자기하고 성적 이걸 행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진다라고 해서 많은 여대생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여대생들이 영적인 우매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당한 겁니다. 그것이 뭐 정명석이라고 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문 방송 같은 데서 나타나는 자들 보면 목사하고 사역자하고 관계하면 더 하나님과 뭐 이렇게 관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혹해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현대사에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부터 인간은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단들이 다 이미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머리 가운데 무슨 특별한 이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단들이 자기 혼자 이게 꾸며낸 게 아닙니다. 그 이단들이 이전에 배운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단 앞에 또 이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좌판을 벌이고 거기서 행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 달라 보이지만 그 줄기들이 다 있는 겁니다. 간음. 근데 하룻밤에 어떻게 됐다? 23,000명이나 죽었다. 9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데리고 왔습니까?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럼블링한 겁니다. 굼시렁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하나님 뭐 하라는 대로 하는데 뭐 하나도 되는 거 없네.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섬기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뭐가 내가 생각대로 이러면 더 줄 줄 알고 마치 저기다가 저 호수에다가 도끼를 던지는 겁니다.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원래 던진 쇠도끼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뭐냐? 그게 불평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 그 다음에 그럼블링하는 것.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에 거울이 되고 또한 마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 신앙은 됐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목사님 다른 성도나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2번 들은 말입니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얼마나 힘드세요 사역에. 근데 저 같은 사람까지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사람 신경 써주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누구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이런 마음으로 행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행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분투, 달려가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대충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그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만 하시지 않고 13절에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깨어있기를 구하며 달려가는 이 얘기는 이것이 결코 시험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또 그래서 2번째 중간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직면하게 되는 어떤 그 시험들, 어떤 환난들, 유혹과 환난이 겸하여 오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것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권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느냐? 왜 진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왜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냐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당시에는 신전에 응접실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신전에 응접실 같은 게 부속실로 이렇게 신전 둘러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12명 정도 들어가는데 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을 먹으면서 아폴로를 위하여 이렇게 제우스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못합니까?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전처럼 가서 위하여 그냥 재밌게 그렇게 하면서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사람이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이지요.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일날 성찬할 때 한 떡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 사람인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18절 음식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는 거지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제단으로부터의 희생을 먹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냐? 제단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그 제단으로부터 나온 것을 먹기 때문에 하나의 제단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라는 겁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우상은요? 우상은 별겁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이게 수십 메다 되는 어떤 조형이라 할지라도 조형이라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돌을 쪼아 놓은 거지요. 그거 앞에 바친 제물은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과 우상에 드리는 제물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그 신전에서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드는 성찬 음식으로 치면 뭡니까? 그냥 빵입니다. 그리고 그냥 포도주일 뿐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것처럼 우상과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귀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을 알고도 그들의 세레모니에 참여해서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논리정리를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성치 아니지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느니라. 22절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프로보코라고 했는데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투 젤리어시, 질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질시에 이르게 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계속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질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질투.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강한 자냐? 그것은 주님과 맞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은 두려운 행위라는 겁니다. 주님의 질투는 누구에 대한 질투입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질투입니다. 우상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신에게 돌리는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 대해요? 신존재 자신의 신존재 되심에 대한 질투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배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배를 받으셔야만 됩니까?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분의 정체성에 반하여 경배할 수 없는 겁니까? 뭘 만들어 놓고 그거 좀 신상 좀 저쪽으로 옮겨놓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신을 막 여기다 놓고 막 저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손에 이렇게 옮겨줘가지고 저기 신상에 먼지 묻었네, 먼지. 이렇게 이런 신일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신 존재를 섬길 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희의 방식이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인 양 그 다른 존재에게 신을 돌리는 방식으로 나의 어떤 너희들이 섬기는 나의 신됨의 영광을 빼앗아간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거라는 겁니다. 니네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그 하나님보다 더 셉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차원의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실 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당신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 말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먹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타투인가요? 타로? 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전 보러 갈 수 있습니까? 불가한 일입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무슨 교회죠? 수영로 교회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 이름이 수영로 교회 맞는 것 같은데 그 한 교회에 부전교회? 수영로 교회도 그렇게 들었는데 부전교회 그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그분이 전직 점쟁이셨던 거예요. 유명한 점쟁이. 그래서 이제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고객이, 자기 고객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제 고객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건 두려운 일인 겁니다. 손금, 우리 손금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명선, 무슨 재물선, 어렸을 때 재미있게 보지 않습니까? 뭐 재미로 보는 거지 재미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의 운세 뭐 이런 거. 우리 어렸을 때 소년 동화에도 보면 그날의 운세 해가지고 호랑이 뛰는 오늘은 뭐 어떨 것이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예전엔 다방 가면은 뭐 이렇게 누르면은 100원 내서 이렇게 누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피면은 오늘 당신의 운세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재미로 할 수 있느냐? 불가하다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재밌게 했습니다. 왜?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잔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관계되어진 재물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28절에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lawful하다. 율법에 비추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어떤 점에서 가합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왜? 음식이니까. 그러나 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유익까지 추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edify 하는 건데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화가 났을 때는 저렇게 대답하는 거구나. 저렇게 상대가 막 무리하게 막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edify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 이 텃밭에 있는 거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것도 내가 11조를 다 하나이다.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게 하는 게 가한데 그것이 어떤 점에서 유익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어. 먹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는 큰 믿음을 지니고 있기에 막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막 먹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었냐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에디파이 하느냐, 덕을 끼칠 수 있느냐. 막 먹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덕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이 행동과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상대에게 교화를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디나이하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성질이 그래.
그렇지만 나는 화끈하지. 뒤끝이 없잖아. 자기 성질 다 내고. 난 뒤끝이 없대요. 이 사람은 벌써 상처를 다 받았는데, 저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진리의 문제로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나의 어떤 말, 행동, 이해관계 이런 게 어긋나가지고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25절에 자, 그런 거 말고 시장의 음식이 나왔는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당대에는 간혹 이렇게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묻지 말고. 이거 제사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이게 묻지 말고 뭐. 왜? 그냥 음식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자, 제우스 신에게 드린 겁니다. 이건 특별히 뭐 이렇게 따따블로 이게 뭐 복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먹어도 되느냐 묻지 말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할 때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이 있으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어요. 그냥 먹으래요. 누구의 양심을 위해서? 28절에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물었어요. 이거 무슨 음식이에요? 제우스 신에게 드려서 시장에서 나와서 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어요? 먹으면 이 제공한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먹네? 이상하네. 이런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내 결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심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자가 되라. 그런 고상한 사람이 되라.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만 우리가 번영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도로 묻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제가 우리 자매님들 아까 점심 식사할 때 자매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호박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단호박 준 거, 이제 그게 우리 먹어서 좀 더 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안 오는 거예요. 가셔서 다시 안 오셔가지고 다른 분한테 오시라고 해서 조금 전에 신청했는데 안 옵니다. 그랬더니 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아까 그 자매님 이름이 용숙인가 뭐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아까 주문 받아간 분이 부탁한 분이 용숙이 언니인가? 그래서 제가 용숙이 언니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막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이 용숙이 언니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까 좀 더 주세요 했을 때 갔을 때 너무 침묵을 지키면서 이렇게 가져가셨거든요. 그 용숙이 언니가 이렇게 가져가서, 근데 안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이거 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용숙이 언니세요? 이랬더니 그냥 이러고 계시던 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니까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미시간에 있었을 때는 3년 내내 누가 누구를 만나도 사회가 그런 겁니다. 뭐 밥 떨어졌는데요, 빙,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밥을 파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서비스 받는 사람이나 행하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만날 때 참 그렇게 자연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 어떤 유머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그냥 뭐 자동차 고치러 갔다가도 웃고, 저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말하면서도 저쪽에서 또 먼저
농담을 걸기도, 유머를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기독교 문화죠. 그것이 기독교 문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당신이 참견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저 사람에게 과연 더 나은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인가? 이것을 묻다가 보니까 그것이 막 몇백 년씩 이렇게 가니까 크리스찬 문화니까 가다 보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거기까지 갈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는 언제 거기까지 갈지 우리가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내가 기대가 있다.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내가 구원한 너희들이 그러리라고 나는 믿는다.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나로서는 내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을 이유가 없지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먹는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러면서 식사하는 것이 왜 비방받을 이유냐? 비방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 먹는 자체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를 물으면서 행해라. 매일의 삶 속에서 돈 하나 지불하는 것도 호텔에서 나올 때, 목사들이 묻고 나오는 건데, 호텔에서 나올 때 맨 마지막 침대 위에 무엇인가라도 남겨놓고 나오라. 그들의 수고에 대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무슨 차를 타든지 집을 어디에 결정하든지 자녀 학교를 어디 보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나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 때문에 그 누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웃음소리 때문에, 나의 어떤 결정 때문에 교회 그만 나가겠네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저희 보니까, 우리 친족 보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요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결과가 뭐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 정도면 저 사람 보니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누가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저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가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자기 권리 제대로 찾아먹는 사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아야지. 왜 당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게 해? 우리는 내 권리를 내놓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 달려갔다. 매일 달려갔다. 우리 그렇게 사느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분으로부터의 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남기면서 영광스럽게 떠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뜻을 조차 우리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성결하심, 그 자비하심이, 인애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저희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